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요 할아버지의 10주기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앞서 가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부활 논쟁 기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도전을 했고 1장에서 19절까지, 두 번째는 납세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하였지만 그들의 도전은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에서 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그 신학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두개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제사장 계급으로서 부와 공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민족적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고 믿음과 윤리에 관계된 것만 믿었지만 천사와 영의 존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펼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세의 오경에 언급된 형사 취수 제도, 거기에 근거해서 칠형제가 한 아내에게 장가든 특별한 상황을 지금 가정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절을 또 보면은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그런 경우에 그 여자가 부활한다면 칠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일어나기 곤란한, 아주 어려운,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히 아주 자기적인 질문이다.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부활의 성립을 부정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즉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지금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이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게 되면은 삶의 방식이 지금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 지금 사는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부활했을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죽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 중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더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구절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마태와 마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지적했다 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 성경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들이 오해했다.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다. 여러분 서기관 보고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지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 가서 어떤 훌륭한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수들 모아놓고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예수님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서는 누가는 이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을 비교하고 보다 논리적인 말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 발생할 복잡한 계대 결혼, 그러니까 아까 그 7형제가 한 아내를 취하고 다 죽었을 때처럼 이어서 계속 결혼하는 이와 같은 결혼 제도, 이런 문제를 들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해서 응답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저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실 때 독신으로 사는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과는 달리 외로움도 없고 결코 죽지 않으므로 종족 번식에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지상세계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증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결국에는 죽는 이 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과는 달리 저 세상에서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다. 설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 때문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통한 종족 번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결혼 제도도 필요 없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식은 부활 후에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부활 후 변화된 성도들의 몸의 상태가 천사들의 일적 상태와 같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지만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된다고 또다시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성도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요? 천사처럼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결혼과 출생이 필요한 제한된 존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살 때 이 천사처럼 우리가 변화가 될 텐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는데 그러면 그곳에서는 성구별은 없을 것인가? 남성이 부활했을 때, 여성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변화된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변화가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지적하셨다. 천사를 언급하심으로 천사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존재에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 만족에 의해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부활의 자녀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부활의 참여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부활의 자녀, 참여자가 고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본문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특권이 부활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밝히는 의미가 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있는 종교 지도자다. 자부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무지, 그 불신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37절 8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부활 교리를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장면을 예로 들어 부활 교리의 정당성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가진 부활 논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칠형제와 그 아내되었던 여자의 관계가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논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부활의 가능성이 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칠형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형식과 일치합니다. 그들이 칠형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칠형제에 관한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 그러면서 논쟁의 핵심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부활과 내세를 부인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핵심 답변을 오경 중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성경 자체로 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그 문제를 성경 자체로 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에 관한 질문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절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바로 그 말씀, 그 중요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현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시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즉 그들이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본 논쟁의 궁극적 문제, 곧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필연성을 나타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사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은 자들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점입니다. 한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부활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 후에 중요한 것은 결혼과 같은 인간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활에 대한 의미를 크게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기관 중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동의하며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더 감히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은 모두가 예수님을 음해하는 사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듭된 논쟁의 배후에는 주님을 제거하여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뱀으로 아담을 유혹했고 여인으로 다윗을 유혹한 사탄은 집요하여 한 번 실패해도 또다시 접근하며 우리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져도 금세 기회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는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러한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나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공격에도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닫힌 눈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신령한 눈으로 말씀을 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천국이 여기와 똑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변화된 몸으로 천사들처럼 영생할 것이지만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할아버지의 십주기를 맞이하여 말씀에 기초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즉 죽은 자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 완전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원천인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부친의 10주기 수도식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 만난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만을 바라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